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이 진정 강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온유함이 진정 강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3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이 온유함의 능력 그리고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영어로는 젠틀하다, 젠틀맨 그러면 신사잖아요. 젠틀하다 이 뜻은 신사적이다, 그리고 예의가 바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마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길들여졌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이 온유함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마가 있습니다. 그 명마 중에 아라비아 종마라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 종마는 어떻게 뽑냐면 주인이 일주일간 말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겠죠. 그러다가 이 말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는데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말들이 시내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달려가겠죠. 그 물 마시려고 막 그냥 본능적으로 달려가는데 이 주인이 멈추라고 신호를 하는 겁니다. 호루라기를 들든지 소리를 치든지 멈춰라 그러는데 그때 어떤 말들은 시냇가로 그냥 내리달아서 물을 마시는 말들이 있고요. 어떤 말들은 그렇게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도 주인이 멈추라고 할 때 그 본능을 이기고 멈추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뽑은 말들, 이걸 아라비아 종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본능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그때에도 주인의 말에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출 수 있도록 길들여진 상태. 이게 굉장히 주인 입장에서 보면 부드러운 거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라비아 종말처럼 정말 극한 상황인데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잘 길러져 있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구스 여자는 외국 여자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 있는 외국 여자인 거죠. 그 외국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였는데 이때 당시 그 아내로 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욕심이 난다거나 어떤 마음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거는 아내로 취하였다 이 말은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국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누나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는 그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미리암은 이제 어떤 문제까지 가냐면 2절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이 잘못됐다. 여기까지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합세를 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세를 공격하는데 모세는 인간적으로 동생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이 전적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다 하고 이 영적 리더십에 지금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성도들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 모세만 다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을 했다. 우리하고도 말씀을 했다. 우리도 옳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방 여자를 취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권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자,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의 힘듦,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모세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하고 누나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과 친누나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슬펐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 망신 아닙니까? 집안 망신. 형제끼리 지금 싸우자 그러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아마 힘들었고 배신감의 상처와 섭섭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아마 마음에 꽉꽉 들어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간섭하셔서 나서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여기 갑자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사람을 같이 부르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직접 간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함께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의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대항도 않고 힘도 없고 방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진짜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떠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미리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증언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건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마에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잘 보면요.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안 생겼어요. 근데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합세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했는데 왜 아론은 안 걸렸을까요? 이 일의 주동자가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누나 아니냐, 누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을 고쳐다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운데 모세는 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금방 고쳐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일주일은 나병에 걸리게 하고 바깥에 쫓아냈다가 내가 고쳐줄 테니 다시 들어오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모세의 온유함이 빛을 이제 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세의 온유함의 능력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 작은 능력입니까? 엄청난 능력이고요. 가장 큰 능력이고 그리고 성경은 가장 복된 마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온유함이 진정 강하고 복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온유함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함은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온유함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는 형제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형제간의 원수지간처럼 된 사람들 흔히 보지 않습니까?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같은 배에서 나고 피를 나눈 형제라 해도요. 이런 상처와 섭섭함이 있을 수가 있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형제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300만 명이나 되는 공동체 지도부입니다. 지도부가 균열되는 위기에 봉착을 한 겁니다. 지도부가 와해되는 위기를 온유함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분오열될 수 있는 누구 편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세 편, 나는 미리암 편, 나는 아론 편 이렇게 갈라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귀의 밥이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으로 반응하니까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며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자연 만물이 생기는데 하나같이 아름답고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온 세상이 조화롭게 창조가 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모세가 직접 했다 그러면요. 사람이 직접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조화롭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족 간의 상처도 없고 공동체의 질서도 세워지고 공동체가 갈라지지도 않았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만 속은 뭡니까? 속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라는 성경적 온유함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온유함은 공동체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신 거죠.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모습인데
그 온유의 뿌리, 마음 뿌리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손 등과 손 바닥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오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라. 잘못한 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막 함부로 상처 주고 그러지 말라.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온유함은 속으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이 온유함의 능력이 있으면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통로가 온유함이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개발해 가시는 귀한 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많은데 땅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쉽게 말해서 현실적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땅이라 그때 당시 땅은 뭡니까? 경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넉넉함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시키면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영향력입니다. 나에게 준 기업의 크기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보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지금 내 눈앞에 저 사람 악한데 왜 이렇게 잘 돼요? 악한데 더 잘 돼요. 속이 상하죠. 분이 납니다. 그런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온유인데 이 온유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신약성경에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땅을 주십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영향력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에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은 첫 번째 뭡니까? 오래 참고.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온유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일단 나에게 잘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온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를 잘 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대장님이 누구예요? 대장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열매들은 사랑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와 절제, 이게 마지막에 있죠? 온유와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를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토양이에요, 토양. 그러니까 온유와 절제가 있을 때 이 토양에서 성령의 열매가 잘 열리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야 성령님이 잘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온유한 심령에 계속 들어오셔서 성령의 성품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온유한 마음이 진정한 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는 걸 말해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 밭을 쟁기로 갈잖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로 갈 때가 있지만 두 마리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두 마리를 같은 멍에를 메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내가 멍에를 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밭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같이 갈아주는데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영혼의 쉼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쉼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니 예수님이 나와 같이 멍에를 메주니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멍에를 같이 멜 수가 없습니다. 이 멍에는 영적인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어야 돼요. 손은 억지로 묶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과 보조를 맞춰야죠.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멍에만 매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 이 안에 담긴 이 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거를 아주 풍성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잘 갖고 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온유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온유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한 믿음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데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우고 계신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간섭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온유함이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와 절제입니다. 참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와 절제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내가 조급하다고 내가 막 나서는 그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인내와 절제입니다. 자, 온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혈기, 내 조급함을 끝까지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방해가 되며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문제와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혈기가 있고 조급함이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모세의 혈기를 빼는 거예요. 조급함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연단하는 과정이 이 광야의 40년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혈기와 조급함을 다루시는 시간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낼 때 한 번만 쳐야 되는데 혈기를 부리고 2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거룩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51절 5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팡이 2번 혈기를 부려서 2번을 쳐서 생수가 나오긴 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꼭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와 절제, 여기서부터 온유함은 길러진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 누구를 용납해야 될까요? 나에게 미움이 되는, 원수가 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이 용납이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납하는,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유함이 길러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알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몰래 뿌린 거죠.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가 같이 올라옵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지금 뽑다가는 알곡도 해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한밭에서 같이 자라고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같이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그러면 알곡 입장에서는 가라지와 동거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자, 이런 마음으로 온유함을 잘 길러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진정 강하고 복된 마음 이 온유함을 잘 길러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이 진정 강하고 복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도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가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대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대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광고 말씀은요 8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있을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과 근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좁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난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구하시는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온유함의 능력을 알고 온유함을 기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